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 엿새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5일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명절을 의미하느냐면 6월절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관하여서 잠시 살펴보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장 크게 구원에 가깝다,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전과 가까이 있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집을 얻어서 그곳 성전 최대한 가까이에서 집 짓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죽을 때에도 저 멀리 고향 땅에다가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빽 있는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다가 묘를 쓰려고 무더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오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명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명절에는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날에도 저기 아랍권에는 그 순례의 날짜가 되면 막 밟혀 죽어도 꼭 그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를 순례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기까지 반드시 순례의 길, 성지 순례에 올라야 된다.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생업을 뒤로 하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오르고 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그 후로 50일 뒤면 어떤 절기가 바로 오느냐 하면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월절만큼은 특별히 50일만 지나면 오순절이 오기에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올랐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두 번 절기를 지키면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한 번 드린 것보다야 두 번 드리는 것이 더 확실하지, 혹이라도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처음 한 번 드리면 그냥 내 구원이 간당간당 할 텐데 두 번 드려놨으니 그래도 안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은 아주 예루살렘 성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북적북적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동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처럼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일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과는 사뭇 다른 목적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곧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덕분에 애굽 왕이 항복을 한 그 덕분에 출애굽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린 징계가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지요. 그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야말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가슴에 새기시며 묵상하시며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다스리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였던 것처럼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런 절대적인 지도자를 고대해 왔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 힘의 메시아,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만한 능력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의 모습을 보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그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뭇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오직 신만이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하나같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기를 원한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강력한 메시아, 힘을 가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유대인만 몰랐나요? 예수님의 제자조차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들을 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마지막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가? 그걸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 1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총복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신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얀 말을 타고 따그닥 하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려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한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 당시 6월절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절기 한복판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당신은 겸손한 왕이 아니요, 당신은 힘 있는 왕이요, 모든 압제에서 구원할 전능자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니까 나귀 타고 오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당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해주면 될 것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그쪽으로 틀 속에 집어넣으려다가 예수님이 다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억지로 등 떠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왕따시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귀를 타신 그 모습으로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옛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참신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과연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육신의 열매나 혹이라도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늘 한결같이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 나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 또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길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결단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토록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사실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평생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탄생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